이사야서에 나와 있기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성, 하나님의 도성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거해야 된다고, 그를 따라 나가자, 영문 밖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기 이야기들과 사사기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의 이 사사들은 사실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 사사들이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다가오셨을 때 사사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되셨고 이러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죠. 원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우스는 사실 첫 번째 사사는 아닙니다.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앞에 있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의 첫 사사로 등장하고, 그가 보면 그가 사사로서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서 40년 동안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로서 그가 많은 일들을 행한다는 기적은 없지만 첫 번째 사사로서 사사의 일을 해야 했고, 그 땅에서 40년 동안의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사기에 항상 이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시작되는 내러티브의 어떤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에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빼지 않고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당연히 이 내러티브의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 이야기해요.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종이가 너무 흔하지만, 종이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출력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면지를 꼭 만들어서 써요. 특별하게 대회비나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은 하셔야지만 뭐 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또한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양피지라고 그래가지고 양의 가죽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기가 너무나 비싼 고가의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비싼 양피지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 썼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 썼겠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요즘 신발을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똑같은 걸 두 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똑같은 걸 왜 두 개 사? 돈 들여가지고 똑같은 모양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이 모든 시대와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상황과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느냐? 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여길 뿐이지만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 목전에 눈앞에다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별일이 없어도 축복으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야 해도
삶이 아무런 탈이 없어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 이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거 거꾸로 프로세스를 거꾸로 하면 이게 이래도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항상 복을 주시더라. 이러면 똑같은 말인데 이러면 프로세스가 완전 달라지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쳐다보셔서 내가 오늘 선을 행한 만큼 좋은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큼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데 선을 행하여 지는 것에는 주목하여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악을 행한 만큼 그에 응당한 대가가 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이게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니까 나는 선을 행해서 복 받으려고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사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거기에 당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6.25가 있지 않습니까? 6월달 또 현충일이 있고 조국을 위해서 왜 목숨을 바칩니까? 나라를 위해서 왜 목숨을 바칩니까? 목숨 바친다고 나라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어제도 너무 지금 정치권이 최해병, 최상병 그 때문에 막 청문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당위 때문에 그 일을 한대요. 남자들도 군대 왜 갑니까? 군대 안 가려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당위가 있기 때문에. 당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무를 잘한다고 상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법에도 이제는 뭐 차별 금지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가산점도 줬는데 이제 없습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당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위 안에 살펴보면 그 당위만이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당위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잘 키워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키운 만큼 이상의 내가 뽕을 뽑을 거야. 그렇게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사랑일 수가 없어요.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만이 당위를 정당화시켜요. 뭐냐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만이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니? 내가 이거 했으면 너 이거 해줘야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당연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옛날에 한번 봐줬잖아. 우리 한번 봐줘야지. 너 그 봐준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이거 가격이 등치가 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없어진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 유심히 보신다.
너나 선을 행한다고 그 선의 대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 이 배경이 된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붙여주시죠. 왜 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이게 그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한 이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이들을 붙여주시면 그것도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붙여주시되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악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이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그랬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이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야 돼 라고 사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삶을 하나님에게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짓밟혀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나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셔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다 물리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에 내가 굴복되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고 분명히 하세요.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힘과 능력이 있을 때라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거꾸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과 버거움과 두려움과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은 사실 이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큰 뭐라 그럴까요? 열등 관계,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룻이 소돔 땅을 도망하여 나올 때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유황불비에 사그라져가는 유황불비가 쏟아져서 그 성읍을 다 태우는 그 성읍에 두고 온 마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도망 나오니까 유황불비가 떨어질 거라고 천사를 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급하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한참 도망 나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나왔는데 야, 저기 소돔 땅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소돔 땅의 겉모습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초록색 열매와 나무, 식물들이 가득하고 또한 그곳에 또한 룻은 자리와 터를 잡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장로들과 함께 있는 성읍의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좋겠습니까? 그곳에 살다가 도망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 야, 뭐 차를 뽑아놓고 차도 뭐 제대로 못했는데 돌아본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이후에 룻은 자신의 가족을 다시 가문을 하기 위해서 딸들과 동침하고 그 딸들과 동침한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사이가 특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엽게 해서 모압 자손들은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굴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랑 관계가 좋지 않아. 근데 그 좋지 않은 그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 근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과 형국에 딱 처하면 이게 나보다는 무언가 못한데 문제는 이 못한 이 사람한테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인데 나보다 잘난 것 같은 거예요. 부하 직원인데.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내가 더 많고 내가 힘도 더 세고 내가 직급도 높은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만 하고 있으면 왠지 모를 열등감을 확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CEO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결판이 나요.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컴플렉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컴플렉스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발끈했다. 내가 무슨 컴플렉스? 말해봐요. 이랬더니 막 대통령 사실 가방끈 짧은 컴플렉스 있으시잖아요. 유시민 장관 서울대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가 상고 출신인 변호사라고 사람들한테 발시받았던 사람이 서울대학 나온 유시민 전 장관이 장관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켜줬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사람이 열불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때 그런 말과 행동들이 다 그런 거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압 에글론이 힘은 센데 정통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에글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말이 그냥 소리를 짓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을 가진 그 사람이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인데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그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우시야. 이 사람 앞에 수식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왜 베냐민 사람이냐? 보면 에글론 왕이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첫 성이었죠. 근데 그들이 점령했던 여리고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굉장히 아주 크고 주요한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거기를 딱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우시야. 왼손잡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왼손잡이는 그가 오른손 왼손 중에 우리도 다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옛날에 왼손으로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야 젓가락질 왼손으로 하면 안 돼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왼손잡이는
에웃의 왼손이 손이 마른 사람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이? 그러니까 그가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른손이 아마도 소아마비로 이게 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른손을 주요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국도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면 그가 사지라도 멀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사를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셨는데 본인이 소위 말하는 팔병신이야. 팔병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사를 세워서 하는데 이 사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데 이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고 이럴 때 그런 거죠. 이렇게 경호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 손병신이 왕을 공격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칼은 어디에다가 숨기냐면 왼쪽에다 숨기게 됩니다. 왼쪽에다 숨기게 될 거예요.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면 칼을 왼쪽에다 숨기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라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칼을 숨겨서 가요. 그리고 그 숨겨서 간 칼로 에글론 왕을 결국 죽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고 얘기했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으나 나사렛 출신임을 그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고향으로 따지면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야. 살다가 거기 가서 살게 된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왜 손이 멀쩡해도 그 멀쩡한 손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손이 마른 오른쪽 손이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없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손병신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에웃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받아들여요. 약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약점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점을 이겨내려고 큰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중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 강점을 탤런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강점을 탤런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점이 결국 발목 잡힐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믿음의 법에서는 이게 장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법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강점을 주신 것은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중히 다루어야 돼요. 에웃이 가지고 간 그 칼이 희한하게도 이게 단검이긴 한데 양날이야. 양날. 뭐냐면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칼을 여러분, 전투용 칼은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칼이 양쪽으로 다 칼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적을 향해서도 칼이 나 있는데 나를 향해서도 칼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만약 그 공격이 더 세다 그러면 내가 가진 칼에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투용을 하는 칼은 일반적으로 한 날만 외날도에 한 날만 세워놔. 근데 이게 양쪽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 다 세워져 있는 이 칼을 주로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많이 쓰냐면 수잡을 때, 지금처럼 뭐 칼이 좋지 않을 때 이 고기를 뜨고 고기를 각을 뜰 때 이 양날의 검을 자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푹 찔렀는데 외날은 꼽혀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꼽혀서 안 나올 때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칼이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강점, 달란트,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조심해야 할 것을, 이것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조심히 다뤄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내가 갇혀요. 사람들 항상 넘어질 때 보십시오. 약한 걸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가 잘하고 잘했던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상황적으로, 형평적으로 약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시고,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발버둥치는지에 따라서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꾸 이런 얘기가 슬프실 텐데, 남편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드시죠. 남편도 없는데, 남편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남편도 없는데 그런 마음에 쓸쓸하기도 하고, 삶을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약하고 어렵고 마치 왼손잡이 애우처럼 마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중에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것으로 인생의 발목이 꺾여요. 자기가 힘이 세고 힘이 센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양날의 검에 걸려가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점을 여우처럼 왼손잡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왼손잡이의 삶.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 왼손잡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니까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왼손만을 무수히 써야 됐고, 무수히 쓰는 왼손이 나중에 오른손잡이인 것처럼 왼손잡이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저희 노예에도 그런 목사님 계세요. 저희 교회에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분이 교회 개척하고 하는 자립위원회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저희 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1년에 한두 번씩 작으나 마으나 개척교회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올해도 그분이 부활절 예배 달걀 값을 주신다 그래서 몇만 원 그 금일봉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 오른손이 없으세요. 처음에 만났는데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근데 보니까 오른손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 오른손이 없는데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처음 만나고 내 느낌이 뭐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도 교회를 개척했다 이러면서 힘들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힘들었지만 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그분 만나고 돌아간 처음 느낌이 뭐였냐면, 저렇게 오른손이 없는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양팔이 멀쩡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우처럼 하나님 나를 왼손잡이로 주셨으면 그 왼손잡이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 왼손 자신의 가진 이 환경이 극복되어서 나중에 제2의 천성이 돼요. 왼손잡이가 아니었지만 왼손잡이를 쓰다 보니 나중에 오른손보다 왼손잡이를 훨씬 잘 쓰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에훗 때 이야기를 보면 그는 왼손으로 다 죽여요. 왼손으로 에글론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왼손으로 에글론 왕을 죽인 그 힘이, 본문을 보면 사람을 뚫고 뒤에 벽에 에글론 왕이 이렇게 그 칼에 처박힌 영화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가 왼손에 칼을 들고 에글론 왕을 죽였는데 그 칼이 그 몸을 뚫고 들어가서 뒤에 벽에 박힐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환경이 연약하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달란트가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게 마치 장애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왼손잡이 에웃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래서 주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우성처럼 잘생겼거나 이정재처럼 멋있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아니면 부유한 집에 태어나셨거나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계셨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영문 밖에 돌보다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이 그러하셨으니 에웃의 모습을 보고 왼손잡이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핸디캡이에요. 믿음이 핸디캡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손해 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많아서 핸디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이런 선수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바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선을 행할 때마다 매번 제깍제깍 돌려주시면 안 하고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에웃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 왼손잡이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왼손이 결국 극복되어서 오른손잡이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여러분의 삶의 무기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